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저희들 삶을 도와주시고 손길을 펴주시는 것을 희망하는 이 계절,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저희에게 해가 떠올라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 성탄의 계절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는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옆동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심히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 어린 아이는 쏟아지며 아이의 여인은 배가 고파지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대림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것이 대림절기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날 호세아 선지자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은 특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호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 5절에 보면은 광야 마른 땅에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 늘 너와 함께하는 분이었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해 주신 분이 없는데 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서 패망하고 말았을까?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게 배가 부르고 가나안 땅에 좀 살만하다 하니 하나님 그 은혜를 그만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할 때 내가 교만하게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지금까지도 광야에서도 그러하고 초기에도 그러하듯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바로 그 당시에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다. 그 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1절 처음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큰 에브라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시했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정치인들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지지하는 그 세력들, 지지하는 그 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덩치가 크다, 이 표수가 많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그 얘기에 모두들 벌벌 떨고 아이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휙휙 이렇게 돼 나가기 쉬운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그게 오히려 에브라임이 망하게 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잘 먹게 되고 배가 부르고 그런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배가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는데 그만 교만하게 되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적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패망하고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림절 두 번째 날인데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렇게 진술을 한번 해보면 우린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의 교훈입니다. 교만은 패망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한 해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 그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합시다. 이게 오늘 교훈입니다. 은혜 받으면 좋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또 기도하는 게 기도 응답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얼마나 확신이 더 찹니까? 든든하죠.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체험을 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참 좋은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합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대하였노라. 이게 묘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앞구절 10절에 보면은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이렇게 너희들이 내게 일렀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지도자들 줬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를 구원할 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 잘 되게 해줄 줄 알고 나한테 간절히 간구했던 왕이 지금 어디 있냐? 내 재판장들 이거 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조롱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긴 줬다. 예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노함으로 내 그 왕 제도를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도 없어질 뿐더러 왕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부로 해서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모든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대표자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요구 사항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오랫동안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왕정 제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갸우뚱갸우뚱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되게 좀 상처를 굉장히 입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도 좀 기운 차리고 저들이 너를 지금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보면은 부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왕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 제도가 없으니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 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의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저들에게 왕 제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려줘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르쳤습니다. 왕이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노동력을 착취할 건지, 왕이 얼마나 너희들 위에 압제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일일이 다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너희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는 기도의 대상이어야 된다. 지금 왕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참 안 됐다 얘기인 겁니다. 나 같으면 안 들어줬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말 들어주라 하니 근데 참 당신들 안 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제도를 구하다니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한 얘기거든요.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왕 제도가 있는 가운데 그게 음지인데 그거 모르고 왕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 제도를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사무엘이 가르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1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화가 난 채로 왕을 주신 겁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지금 간구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게 기뻐가지고 그걸 들어주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지금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혜성교회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은 지금 초보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초보보다 조금 더한 거 우리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척 속상해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 그게 다 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왕을 허락해 주셨겠어요?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고생해 봐야 자기가 고생해 봐야 문제를 겪어 봐야 이거는 아니구나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쳇바퀴 돌죠. 또 쳇바퀴 돌아요. 사람은 당장 자기가 큰 코 다치지 않는 한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훤히 꿰뚫어 아시면서도 이거는 올바로 지금 강구하는 게 아닌데 다 아시면서도 이건 나를 버리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나를 버리는 건데 그거를 이미 꿰뚫고 계시면서도 그거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봐야 아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하시면서 화가 난 채로 왕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제도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여 그렇게 사는 끝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왕제도를 다 폐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 그겁니다. 대림절은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야곱에게 빛으로 브니엘에 해가 떠오른다.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은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진노하심으로 허락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진노하시는 가운데 다 패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인간의 그 여러 기댈 것을 나를 책임지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제도상에 그걸 피할 길은 없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 잘 활용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다. 이거를
똑똑히 회복하고 똑똑히 하나님 지식을 알아야 그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된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왕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틀거리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거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도 다 버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다스리신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을 구한 거 하나님 진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늘 대림절 기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간구해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이 내용물,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또 그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다 들어줘라, 그래서 다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다 유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겪어봐야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뻔히 보이는 거, 그거 다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래도 알고 나에게 돌이킬 거다,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것까지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속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걸어나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호세아서와 함께 늘 겹쳐 읽으면서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왕 제도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듯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공감해 주셨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편이시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 그 반응,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크나큰 착각이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모든 왕제도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꼴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읽었나이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그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분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이 굳건한 신뢰 속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더 온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우리 현 세대의 위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지도자들의 판단 때문에 애꿎은 이들 그 명령에 복종해서 싸워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도 복된 샬롬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